1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9일자 본문 마가복음 2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7쪽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예수는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만류했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 최북쪽이죠.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았어요. 땅을 하사받은 땅을 분봉한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만든 도시,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라는 게 시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바알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세워놨던 곳이기도 해요. 자, 구약 시대는 그랬고 지금은 그 당시 로마 시대지만 그 중간에 헬라가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헬라는 여러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듯이 다신론 문화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부조로 된, 마치 우리나라 석굴암처럼 그 정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 신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신이냐? 판신이에요. 판신. 판신이 뭐냐? 목축의 신이에요. 목축의 신. 그래서 판신의 요정이 뭐냐? 피터팬이에요. 피터팬이 바로 판신의 요정이에요. 그 신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헬라 시대를 거쳤으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뭔가 당연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황제 신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우상들이 시대를 걸쳐서 난무하고 있는 곳,
우리로 치면 터가 센데 온갖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는 곳. 저는 어떤 면에서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은 선행 질문은 뭐냐면 말문을 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더 큰 질문을 위한 예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여론을 물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거는 뭐 대답하기가 쉬워요. 들은 바가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는 그 세간의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이건 누구의 인식과도 일치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인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헤롯과 헤롯 신하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정말 그 구약에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선지자가 또 나타났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론을 떠보려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제일 많이 배운 거, 우리 역사책이든지 무슨 국민윤리책이든지 그런 책에서 4대 종교의 창시자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이라고 남미에서 했던 것은 혁명가 예수를 알고 있어요. 체게바라처럼. 교육과 사업가, 탁월한 사상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인식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대표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심플하죠?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마가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딱 핵심만 갖다 끌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은 주라는 거예요. 주가 무엇이죠? 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인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뭐 노예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만물의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플러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그냥 어원적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그냥 말뜻만 보면은. 그렇지만 그 뜻이 구약을 거쳐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냐면 기름 부음 받는 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요 세 전부 다 중요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승합차의 대명사가 본고. 본고는 단종된 지 이미 오래됩니다. 요즘 스트렉스가 나오고 다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본고 타고 와서 그러면 다 뭔지 압니다. 그게 대명사니까. 약주요? 약주가 뭡니까? 술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자꾸 술 취한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약주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내 치료 때문에 먹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약주라고 그러면 술의 대명사입니다. 약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딩동댕 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칭찬까지 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을 따르고 믿고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제자란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예수영전 모임은 이것을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영접하기 위한 모임이 예수영전 모임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알고 믿게 하도록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면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흔들리면 안 돼. 이건 양보가 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기초고 바탕이고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니 이건 점점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또 고난 없는 메시아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엄히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고백을 들은 후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걸 계기로,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결국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비로소 얘기한 건 뭡니까? 그 전까지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 이제 됐구나,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32절에 보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항변하매. 누구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굉장히 유하게 쓴 거예요. 표현을 부드럽게 썼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칠게 항변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행동했지만 사실은 누구도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행동했을 뿐이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뿐이에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뭘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왕 되면
출세하고 일약 도약을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는다니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베드로를 보고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한 다음에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은 아직도 그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흔들어대고 신의 권력까지 되고 베드로가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성령 어떨 때는 더 위에 버금가는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그런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대단한 양반이 교황이 되는 양반이 사단이 됐을까요? 그 뒤에요. 같은 장소고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불확실해요. 어떨 때는 교회를 세울 만큼 대단한 존재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사탄이 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지 사람에다 세운 게 아니에요. 사탄인데? 왜 사탄이면 사탄이 별겁니까? 어떤 게 사탄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모든 인류를 이 죄의 핵심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가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진 게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다 죄인인데 누가 해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인데 이거를 방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니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너는 무슨 장관, 너는 우리로 치면 넌 무슨 장관, 넌 재무부 장관. 다른 유다는 당연히 재무부 장관 자기라고 생각해. 돈깨를 맡고 있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는 조금만 털어먹었는데 이제 국가 단위로 해먹으려고 이런 생각에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영의정 하겠다는 거예요. 영의정. 내가 수제자잖아. 안드레, 야곱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우르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도 얼마나 의외로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분명하고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란 뭡니까? 뒤에도 나오죠. 뒤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자기의 부귀영화와 입신과 출세와 쾌락과 자기의 그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그 뭐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이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거룩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라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얘기 똑같이 들을 거예요.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진정한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진정한 제자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위해 또 이왕이면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삶을 늘 생각해요. 이런 인간의 속성, 내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본능처럼 끓어오르는 인간의 속성을 거부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늘 나의 중심적으로 나부터, me first, 나부터, you first가 아니라 나부터, 그리고 나의 것부터 이렇게 먼저 챙기려는,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이렇게 하려는 그 나 중심적인 나의 우상화되는 이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끌어올라요.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나를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내가 있음을 알고 이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자기 십자가 그랬을 때 평생 감당해야 될 불편한 정도를 자기 십자가로, 질병도 그렇고 애매기는 자식도 그렇고 뭐 이런 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바로 마지막에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게?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끝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진짜 제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장군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성경 진리를 아셨던지 내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야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면 내가 거꾸로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것, 여기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개선해서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욕심 채리려는 거, 내 정욕 채리려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내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죽은 것은 말이 없어. 죽어야 끝이.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고. 해결점은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불뚝불뚝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정력과 자기 이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 명의 성도로 그냥 어디까지 이렇게 그냥 대충 깔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마 말씀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세대가 정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복음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적인자매 그런 얘기 하더만 뭐라고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노출하는 커밍아웃을 뭐라고 그러더라? 기민아웃. 그래, 기민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기민아웃. 그러니까 나 그 말 듣고서 웃기는 웃어 넘겼지만 하도 기가 차서 웃어 넘겼지만 허탈한 웃음이었어. 나 동성애자야, 커밍아웃. 이렇게 하듯이 나 기독교인이야, 기민아웃. 하늘 정도급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도 교회 다니냐? 막 그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약간 좀 모자란고 좀 그런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냥 몰래 하고 식사 기도하는 것도 쉽게 한번 하고 그냥 밥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 무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그리고 숨긴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계속 산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예수님 역시 뭐하고? 부인하고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철렁하고 뜨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제 창피해. 이겁니까? 몰라. 창피해. 이 정도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게? 이거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부인하고. 얘 모르는데요? 끝이에요, 끝. 천국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공로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얘를 난 믿거든? 이거 보고 가는 건데 모른다고 하면 끝이죠. 나 얘 부끄러워. 모르겠어.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부끄러운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좀 무거운 오늘 주제예요. 이 제자도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럼 고백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이게 진짜 제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은 이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 보냈는지,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놓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한 것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진다는 게 힘들고 무겁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번만? 아니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참된 제자로 살아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과 위엄과 영생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참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장 찬양집 3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맞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주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예수를 이용해서 그 영달을 누리려는 제자, 그 인간 제자와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광을 위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하신 큰 일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고자 사흘 후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것을 부인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을 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가 늘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